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 듣기에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내면의 영성과 주님 되신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해 여기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기도 응답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도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소에서 향단에 향을 피우게 되면 그 향연이 둘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심판의 보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기쁨이 없다 한다면 필시 그것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봤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신앙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즐거운 그런 기쁜 신앙생활을 못 간다는 배경 속에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해봤지만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헛된 기도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기도에 응답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3가지 단계를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되찾아서 누림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구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 단어는 믿으라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열쇠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병이 걸린 부모가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3명의 핵심 제자를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장래에 결세하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등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산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그 아이가 고쳐지지 않고 고치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 그 양반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선생님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 걸린 그 아이에게 꾼이 됐더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9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 제자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도의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되겠는가, 그 믿음을 갖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3단계를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첫 단계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다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성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숙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할 문제는 바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의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간질병 걸린 그 아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기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는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과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한번 해봅니다. 21절부터 합니다. 제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1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보면은요, 간질병 걸린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속성은 어릴 때부터, 보통 간질이 나중에 나타나진 않아요. 대부분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귀신이 들어가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입니다. 붕해를 제가 이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은 여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청년 찬양단, 제가 청년 찬양단에 좀 리더였습니다. 청년 찬양단을 데리고 가서 그 찬양팀이 가서 접선을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눈 아래 하얀 창자가 나오면서 말이죠. 막 거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간지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도 약을 먹고 있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질이 걸린 아이를 보면 눈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서 거품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 우리는 간질이 생각할 때 어디에 뇌에 여러분들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진단했을 때는 그런 진단이 없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10절 계속 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기는 사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드는 것이죠. 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못 고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좀 고쳐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아기를 책망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할 수 있거든과 같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우리 속에 자신의 그 믿음의 부족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주여,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십니다.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옵소서. 라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먼저 얘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난 다음 맨 처음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과 주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 응답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미 기도 응답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고 이미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그 믿음이 내게 와서 인쳐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눈을 현장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이미 이것이 되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졌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놓고 또 해달라고 줄곧 요청하는 것은 사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 또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즉시 과거의 이미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기도 응답은 훨씬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치유받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이미 치료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치유의 현장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네가 신뢰했다면 이미 그것이 과거의 일처럼 되었다고 너희들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없으니까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런 미래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를 조사해보면 순전히 다 미래형입니다. 얻을 것이다. 고침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듯이 이미 얻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기 결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또는 청년들을 만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앞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구원 받았다는 그 내면의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도 그걸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기도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못 받을 것입니다. 너무 대세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수준인지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도하면 받을 줄로 믿으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앞으로 받게 해주세요 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요청하게 된다면 너희의 믿음 없는 것은 내가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즉시 이미 받은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항상 우리 주님은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나가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것이 다 이미 예수 눈에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나사로가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보여주기 위한 것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나사로를 나으게 했을 때 찾아왔지만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믿음을 말로써 표현해서 그냥 나오나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이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믿게 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이지 나사로를 이기지 나을 뺐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는데 과연 이것이 살아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서 저는요 가끔가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요? 기도해놓고도 또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현실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받은 줄로 믿게 됐을 때 이미 되어진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되어진 것을 이미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또 달라고 또 해달라고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미 기도했다면 되어진 일로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얻은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이미 얻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잡았다 한다면 그것이 이미 되어진 걸로 생각하고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촉하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즉시 우리는 이미 기도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 없다 한다면 주여 그렇게 하셨는데 왜 없습니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 딸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희 딸은 뭐냐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그래 네. 하루 지나면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아빠 지난번에 이렇게 해주신 거 하셨잖아요. 주세요. 그래 했긴 했지. 인당 내려야 될 거죠. 처음에는 청원을 했어요. 집에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먼저 청원을 했는데 청원을 했다가 그러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아빠 어제 나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줘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얘한테 다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얘기는 오단수습니다. 먼저 딱 와서 청원을 합니다. 주여 주님 이렇게 하면서 청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은 왜 안 주냐고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돈을 빼앗고 맙니다. 예지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일이 과거의 일입니다. 응답 들어주는 거, 응답 나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빠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미 기도에 들어주셨음을 재촉하는 것이죠. 그대로 되리라 하셨으니 그대로 돼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미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집행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재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촉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재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찬양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기도에 들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집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응답의 세 번째 비밀은 이미 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이미 하셨는데 왜 눈앞에 나타나지 않냐고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세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고 또한 뇌물을 받고 재판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전혀 그냥 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재판관이 아니 나쁜 재판관이야.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 126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애지가 날마다 와서 아빠 지난번에 하시기로 했는데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오냐 죽게.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세 번째 믿음인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믿음, 계속해서 재촉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끝에 이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 보니까 세상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까지 계속 재촉하는 믿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두 번째 믿음도 갖기가 어려워요.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된 거예요. 그것이 눈앞에 어른어른 버릴 거 이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인데, 이 두 번째 믿음이 만약에 현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주여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믿음대로 빨리 집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야만이 주님께서는 기도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받은 줄로 믿는 믿음도 없죠.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도 없죠.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는 뭡니까? 다 헛된 기도입니다. 헛된 기도 뭐하러 하는 것입니다. 헛된 기도를 드리니까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기도응답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대면에는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얘기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세에 믿음을 갖고 이미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들의 그 기도에 확실히 집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 기도가 어느 날 응답 되어지는 거야 궁금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는요, 이 내면에 확신이 쫙 드는 순간 이미 되어진 일처럼 내 안에 평강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기도 응답의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기도를 요청하지 않아서 문제고,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응답받은 줄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믿음을 통과했지만 그것을 왜 집행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집행해 달라고 재촉하는 믿음이 제게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21명의 아프가니스탄 인질에 석방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요 층간했지, 그들이 지금 인질이 나와서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제가 꿈을 못 꾼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KBS, MBC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살아나왔느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꿈을 꾸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만 생각했던 내 자신의 어리석은 믿음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어디 되냐, 뭐 하면 괜찮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 저 이해지가 왜 저한테 달라고 합니까? 아버지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 저한테 와서 뭐 달라고 하면 제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니네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그렇지만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잘해주겠어요? 그렇지만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지처럼 받은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왜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오냐고 줄여야지. 그러고 준다니까. 말씀을 이제 점검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 기뻐하는 삶의 배후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기도, 실효성이 없는 기도,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나 안 되나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이 되면 분명히 나타나는 어떤 현장에 있는 기도를 드려야지, 기도를 하나하나 상관이 없는 기도는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런 기도는 별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런 기도를 더 많이 드려요. 초창기에 우리 믿음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눈에 보이는 기도가 아닌 두리뭉실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능력을 찾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받은 줄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미 받은 줄 믿고 그 현장을 상상해보고 그 현장을 왜 지켜지지 않냐고 과부처럼 나에게 매달리는 자 그에게 내가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꽉 채워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니 우리에게서 그 믿음만 생긴다 한다면 세계를 바꾸신 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많이 얘기했어요. 주여 이곳에 138석에 지금 이 예배당인데 138석에 가득 찬 것이 문 앞에 얼른 거려야 되지 않겠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한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기 조금 더 안 들어가시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여기 가득 찰 텐데 언제나 차나 오래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주여 이제 와서 오늘 저녁에는 아주 5,000명 모아놓고 성경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000명 몇 명도 안 모아놓고 말이죠.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치는 사람 기분 쓸지 모르겠지만 자 오직간 믿음을 크게 갖고 입이 되어진 걸로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이미 되어진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 간청하면서 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이미 되어진 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즉시 그것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처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나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